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아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복음에 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반응은 바울을 조롱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복음 전파가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 몇 분 놓고 목회하는 시골교회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실력이 떨어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시골 목회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공부도 많이 하고 평소 책도 많이 읽는 분이십니다. 유식하고 똑똑하고 겸손하세요. 그런데 말기조차 어두운 할머니, 할아버지 10분, 20분에게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면 실패한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서 실패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서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을 정치와 철학과 예술의 도시라고 말한다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덴을 우상의 도시라고 말한다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죠.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던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음행하다라는 의미로, 고린도화 되었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의미로, 고린도 사람은 포주나 기둥서방, 그리고 고린도 아가씨는 매춘부의 의미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왜 고린도일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죠. 그 의미는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고린도로 오게 하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항상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에서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2, 3절을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첫 번째 바울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지만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이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키자 유대인 전부를 로마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나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원해서 고린도에 온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나 이들 부부는 모두 다 상황이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만남을 통해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의미는 하나님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한다면 늘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낭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끝난 줄 알고 모두 흩어져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패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지금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묻죠. 그러자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슬픈 빛을 띠었을까요? 낙망하고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난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고 더 나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인간의 눈에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실패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앞에 놓인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결론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한 덕분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이전에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먼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마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던 1년 6개월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부터 환영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걸어온 길을 볼 때 고린도에서도 역시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고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했느냐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느냐입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전자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보면 후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입니다. 무게의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 삶과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갖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에게 지성과 정성과 열심을 부리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성과 정성과 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바라고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움직인다는 표현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이고 나의 자아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중에는 천막을 만든 것입니다. 바울에게 우선순위는 복음 증거였어요. 우리 또한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동역자들은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갖고 고린도에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핍박 가운데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뒤에도 신앙생활을 잘해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이 자자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떠난 바울을 그리워하며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에 바울은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선교비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만 보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 고린도 이후에도 나중에는 로마에 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복음 전파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 말씀의 붙잡혀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타이밍이 아주 정확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돈에 붙잡혀 있습니까? 세상 성공에 붙잡혀 있습니까? 자식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쾌락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돈, 성공, 자식, 쾌락은 우리 삶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에, 성공에, 자식의 쾌락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바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옷을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유대인은 이방 지역을 지나게 되면 그 지역을 벗어남과 동시에 옷과 발에 묻은 이방 지역의 먼지를 다 털어낸 다음에 자신들의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방 지역의 부정한 먼지를 그대로 묻혀오지 않겠다는 일종의 성별 의식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옷에 먼지를 턴 것은 그와 같은 유대인의 성별 의식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의미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입박하여 자신을 대적하여 비방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옷의 먼지를 턴 거예요. 이것은 이제 너희에게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거부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그것은 너희가 선택한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식구가 있는데도 평생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하지만 가족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안 믿었을 때에는 그 책임은 믿지 않는 사람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식구가 있다면 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에요. 바울은 7절 8절에서 자신이 말한 대로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에게 배척당한 뒤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은 디도 유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곳의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복음을 듣고 믿었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말씀을 믿게 해야 합니다. 믿게 하는 방법은 양육과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생각의 체질을 변화시키죠. 쉬운 말로 가치관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말입니다. 또한 성령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합니다. 어떻게 죽었던 자가 3일 만에 부활합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합니까? 이게 믿어지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지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연합됐다는 의미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첫 번째 멈춰 있습니다. 말씀만 열심히 들어요. 듣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끝나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배웠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공부 못하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021년 브리치교회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을 체험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잘해 나가고 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켠에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당신이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겠다는 것이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와 당신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뒤인 1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운 마음을 그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주간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함께할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또한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든든한 마음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